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이면은 셋만 모여도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군대 얘기. 그렇게 군대에서 뭐 진짜 나라는 혼자 구한 것처럼 엄청들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청년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대는 정말 또 다른 사회생활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군 생활을 통해서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군대라는 곳의 황금어장이죠. 그곳에 그물을 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 군대.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 군부대에 사랑이 담긴 붕어빵과 함께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을 던지는 김용화 목사의 이야기. 지금 매일 주와 함께해서 펼쳐집니다. 보병 제21사단 고방산 충성교회에 김용화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화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군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부대 교회가 군대 안에 있나요? 부대 안에 있나요? 아니면 근처에 이렇게 있나요? 군 부대에 있는 교회는 대한 90%는 부대 안에 다 있습니다. 있고 대대마다 교회 하나씩 다 있고요. 제가 지금 고방산 충성교회는 특별히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곳? 근처? 부대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우리 고방산 충성교회는 강원도 양구에서 한 20-30분 들어가면 방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산이라는 곳은 평화의 댐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도 최전방이고 GOP 부대이기 때문에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보통 18도에서 23도 사이가 아주 오래 가는 그런 곳에서 교회가 위치해 있고 거기서 우리 용사들하고 또 군인 가족 또 간부들 또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 몇 분을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 고방산 충성교회입니다. 저 옛날에 양구에 국군장병 위문 공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데서 고생들 엄청 한다는데 거기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군데에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또 일들을 하세요?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교회가 없고 소초가 있는 곳도 있어서 토요일 날은 우리 용사들 같이 이제 군중덕이라고 하죠. 군중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주일날 고방산 충성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오후에는 평화의 댐 그쪽 천밀이 전방 지역에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몇 곳을 순회하셔요? 여러 곳이 있고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소초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2-3곳 정도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전방 GOP 부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정말 바쁜 사역이시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 교회들마다 좀 인원은 몇 명쯤이나 이렇게 모이나 궁금하거든요. 지금 고방산 충성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용사들이 나오고요. 각 교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60명에서 100명 사이 이렇게 나오고 또 소초에서는 소초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느 소초는 20명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1명이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00에서 600명 정도 예배 인원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우리 병사들을 만나고 계시네. 젊은 청년들 만나시려면 체력이 딸리실 것 같은데 소모가 되거나 힘들거나 나 이제는 나이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고 또 이는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또 날씨 춥고 또 여름에는 아주 더운 곳이고 또 고지도 높기 때문에 또 길도 험악하고 그래서 사른 구둥 아니면 전방에 올라갈 수가 없고 또 낭떠러지기도 있고 겨울에는 이제 결빙 얼음 얼기 때문에 좀 꼬불탕꼬불탕하죠 그런 데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면 낙석 아주 위험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돌이 툭툭 떨어질 때가 많고. 진짜요?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또 고지가 높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머리도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사역을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의 사역은 군선교 사역이 찾아가는 목회이시네. 네네네. 기다리는 목회가 아니고 저희 군 사역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끔 지휘관을 얘기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교회가 없는 곳,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예배군요. 예, 방문 예배.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보면 군선교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휴대폰도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 근무 시간 외에는. 예. 그리고 그 먹을 것도 월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많이 사 먹고 그러잖아요. 네네. 옛날처럼 먹을 것 준다고 해서 장병들이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진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점은 네. 매일 카톡으로나 전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용사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소통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대에는 교육이 있고 항상 훈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후에는 아이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뭘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 용사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코로나 기간도 중단하지 않고 막 줌을 통해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셨겠네? 네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문서로 활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보병 21사단 장병들은 목사님 만난 것이 참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갖게 된 신앙이 사회 속으로도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니까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온 아이들은 거기를 다 갔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 안 가면 놀 데가 없고 또 친구가 없고 교회가 놀이터였죠. 누가 전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동네 아이들은 다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나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옛날에는 북치고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 그냥 정이 들어서 주일날은 안 가면 섭섭하고 뭐 이래서 다니셨던 건데 거기서 또 믿음의 영원한 짝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소문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성에? 네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예쁜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같이 같은 동네니까 같은 교회니까 같이 다니면서 저희 어릴 때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도 우리 같이 간 것 같고요. 또 주일 학생들이 목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또 세례를 받고 또 같이 교사도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됐죠. 만나서 그때 만나면 평생 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면 이성 친구가 아니라 여사친, 남사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친구로 사귈 수 있는데 왜 평생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생긴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될 그 사람이 되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친오빠처럼 정말 온심을 다해서 잘 해줬고 또 기도도 잘하고 착했고 저를 많이 이끌었죠. 뭐 지금도 이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교회 갈 때 항상 오빠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서 동역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랬던 거겠죠, 뭐.
그때 당시 저만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얘기 보니까 사모님 결혼해서 보니까 난 그때 오빠 잘 몰랐는데 오빠는 왜 나만 왜 따라다니냐고. 난 그때는 너무 좋아서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앞에서 놀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이 들고 또 사랑이 싹. 그러면 오래되신 거네. 정말 그죠? 오래. 완전 오래된 커플이네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아우 최고네요, 최고네요. 예.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온 신앙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계속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있다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군에 입대는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공수부대 그때 지금 부사가 있는 그때 하사관으로 제가 직업군인을 지원해서 공수부대 입대하고 공수부대에서 신호위 회장도 했습니다. 공수부대에서요? 한 1년 신호위 회장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공수부대라는 곳이 좀 독하고 악하고 좀 거칠고 술을 먹지 않으면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껴지지도 않는 그런 그 생활에서 제가 한 술을 먹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회장도 그만두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손을 놓고 이제 아주 술꾼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몇 년이나 그러셨어요? 7년 정도 술꾼으로 오래되죠. 7년 정도 아마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였었어요? 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또 이제 술로 살았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그분이 아내가 됐고 아내가 됐는데 믿음이 신실할 것 같았던 남편이 변했을 때 엄청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며 살았죠.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제 마음이 오지 않고 저는 오직 술로 먹고 마시고 친구도 노는데 거기에 정신을 바쳤기 때문에 힘도 하는 부분을 제 마음에 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요? 애들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술 먹고 오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사모는 항상 군화를 제가 좀 깔끔했습니다. 항상 군화를 닦아주자면 또 안 씻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항상 군화를 닦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군화를 신고 술집 가지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날 술을 정말 많이 먹고 이 둘아 있는데 제 몸을 잡고 또 제 다리를 잡고 우리 아들과 딸과 사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천국 가야 한데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술김에. 그러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여보 미안해. 아들 딸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 정신 차릴게. 다시 내가 예수님 손잡고 한번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게 하면서 제가 아마 울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술 취하면서 결심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 남편 들어왔을 때는 속으로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소리 내면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신 분이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 발 잡고 술 취한 발을 그렇게 닦아주면서 발길이 술집으로 안 가고 하나님한테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 됐다고 너무 세게 기도한 것 같다고. 그 소리 듣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금방 뭐가 바뀌나요? 아니면은 좀 오래 걸리셨나요? 그 마음을 잡고 나서. 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하면서 제가 마음에 정리할 것도 있고, 내가 좀 마음을 잡고 열심히 정말 가정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다. 또 아내의 기도에 또 그걸 듣고 응답도 이루어지는 걸 또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했지요. 하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연습도 해보고 기도하는 대로 노력을 나름대로 아이들이 마음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정을 또 받고 싶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빠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제가 좀 그 당시에는 쇼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께 찾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 좀 어떠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술을 막 먹고 다니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찬양하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찬양을 예배드리다가 또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저는 술 먹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아,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삶 자체가. 술 먹고 나니까 막 허무하고 막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술값도 많이 빚도 적고. 어머. 이제 술 먹어도 기쁨이 없고 친구들 한 사람 보니까 술 알코올로 이렇게 전략이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서 아, 내 인생이 정말 시궁창에서 피어난 안개처럼 그런 정말 안 좋은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백두산 천지에서 피어나는 그런 안개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리라. 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역을. 예, 제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왜 제대를 하려고 저는? 군 생활이 그 자체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제가 거기서 변화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깨닫고 전역까지 생각을. 전역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역을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나는 그만 이제 군대 생활 끝 그렇게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너 왜 그러냐 이런 주위의 반대와 쟤 이상해졌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도 만류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인데 어쨌거나. 그렇죠. 제가 이제 중사에 상사를 진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에 상사를 진급을 했는데 상사 진급하고 제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저희 이제 사모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군대 생활 직업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술 먹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집사로서 일꾼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전역하고 신학하겠습니다. 하니까 여보, 당신 그렇게 변화될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저녁 지원서를 딱 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술집들 주인들이 전부 저보고 다 정신 이상자라고 술을 많이 먹더만 그렇게 어려운 진급을 하고 제대한다니까 그것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는데 전부 정신 이상자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10년 넘었으면 20년까지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년까지는 버텨라 이렇게 말할 텐데.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지역은 벗어나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다시 잡고 갔습니다. 그러면 딱 끊고 나서 내가 냈단 말이에요. 내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난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사도 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사모님이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도 한두 번 뭐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때문에 거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아마 기대를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으니까 그래 이번도 기도로서 한번 같이 사역을 해보자 해서 제가 93년도 전역하면서 바로 서울에 있는 구산동에 있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공수부대에서 직업군인 사역하다가 신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전역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지하에서 하는데 가진 것은 없고 남은 것은 뭐 이렇게 빚 갚고 술값 갚으니까 없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전도사로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알바 서울에서 이사심센터를 3년 동안을 이사심센터 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또 지하철 공사, 막노동 여러 가지는 알바를 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고 우리 자녀 둘 다 또 학교를 또 다니게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책임감이 대단하셨네.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인지라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군에 있을 때는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하루하루 그냥 알바로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유, 내가 뭘 이걸 목회를 한다고 나 왜 이러냐. 아유, 나 그냥 돌아갈까? 막 이런 후회? 고민과 후회는 없으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 예수님 만난 뒤부터 예. 남자 옆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담배를 끊고 보니까. 예.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다시 군대 간다는 것은 예. 다시 지옥으로 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행복이고 이 기쁨이고 또 우리 가족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술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특히 남자분들은 야 그래도 술을 하나는 남겨놔야 되고 담배는 하나 남겨놔야 된다는데 어떻게 단칼에 끊으셨어요? 맞습니다. 담배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아하. 담배를 딱 끊고 보니까 지나가면 이렇게 피다 많은 꽁초들이 많은지. 예. 그때는 화장실도 다 담배를 피울 때입니다. 맞아요. 또 화장실을 가면 꼭 담배 피다 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날 위해 준비해 놓은 것처럼. 지금 피면 맛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유혹을 넘기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피고 싶을 때는 입을 집어서 울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걸 이겨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니까 타질 못한 거예요. 냄새 때문에, 담배 냄새 때문에. 막 구역질도 나오기도 하고. 그 뒤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술은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단칼에? 예. 오, 신기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네요. 끊어지는 게. 저희 집안에 술 마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만 이제 군에서 그 상황에서 술을 맛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군선교 사역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네. 어떤 사역을 하셨었어요? 93년도에 전역 후에 이제 민간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한 20여 년 동안 있다가 구리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2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천박차고 떡볶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학교 한 2년 동안 한 7, 80명이 전도가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부흥이 되는 그 시기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부대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받아서 파주에 있는 그 군인교회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청년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부대 인원들은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그 소식을 듣고 바깥에는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군의 그 교회는 목회자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하면 군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제가 이제 군 선교사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선교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교회학교 청년들에게 원래 마음이 있었고 청년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에를 다시 가서 내가 새로운 옛날에는 술 먹고 다닌 군인데 생활했지만 이제 믿음의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한번 가겠다 아마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개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개척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칼에 자르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가게 두면서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렇죠. 개척 그 교회를 왜 잘 되는데 그만두냐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후임자 오신 분이 또 청소년 목회에 아주 이렇게 또 소망하고 희망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 물려주고 제가 이제 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사모님 반대는 안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 항상 먼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냐고. 저지르고 보느냐. 저질러 보냐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로 수행하는 바로 행동을 옮기는 그런 스타일로 있어서 사모님이 이렇게 따라오게 됐죠.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선교사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육해공고 해병대 합쳐서 600여 명. 600여 명. 그리고 군선교 사역에 대해서
대부분 성도들이 잘 몰라요. 네네. 민간 군선교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사역들 하고 계시는지. 네네. 각 교단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군선교사 파송을 받고 군선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선교 연합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각 부대에 요청이 들으면 심을 해서 거기서 요청을 이제 유촉을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유촉을 받습니다. 2년 동안 부대 취업을 허가해 주시고 부대에 있는 용사들을 신앙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우리 군의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군의 선교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선교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니까. 그래서 지금 군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특별히 용사들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신앙 지도할 수 있는 것이 군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선교를 하게 되어지면 사례가 있나요? 자비랑 선교. 자비랑이죠. 예,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후원을 받든 어딘 또 후원 단체를 받든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민간 군선교사만큼 힘든 사역이 없겠구나. 일반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페이가 있는데 이건 일정한 후원도 받고 당신들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민간 군선교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통 대개 보면 알바를 많이 합니다. 알바 어떤 분들은 근데 고철을 모아 팔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장사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아주 간식도 제공도 하고 훈련장 입문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가 나를 이끄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청년들과 만나니까 그게 에너지가 된다거나. 근데 또 단점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요새 2년도 안 걸려서 정들만 하면 치고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처음에 군 선교 사역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름을 알라고 하면 제대해버리고 그렇죠. 정이 들려면 또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어느 때는 뭐 30명이 왔다가 어느 때는 2명이 오고 이게 상황이 다 다릅니다. 부대 상황에 다르고 또 우리 전망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주일 눈이 오고 그러면 또 예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눈 치워야 돼서? 눈 치워야 되는데 예배가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나 힘이 납니다. 항상 젊은의 그 열기가 있고 찬양도 있어도 힘 있게 하고 또 저도 또 젊어지는 것 같고 그 사역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절에 갔다가 이렇게 순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을 거 준다고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죠. 하도 잘 먹으니까. 지금은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 그 전에는 종교행사 집 밥해가지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갔는데 지금은 자유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평 불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다른 종교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독교가 우리 군에는 지금 기독교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다 나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군대에 오는 청년들 중에 처음 이렇게 교회를 찾는 군병들도 많이 있나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이 와서 70%는 전도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처음 교회에 찾아온 70%. 그래서 우리 용사들 보면 바깥에 있을 때 청년 때 아마 누가 전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전도해서도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군에 와서 보니까 다른 용사들이 다른 동기들이 교회 가는 것 보니까 나도 이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전도가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이게
세례받지 않는 영혼들, 예. 한 분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들이 예. 7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70%. 근데 사실 청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 또 예배가 중단됐을 때 예.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겠지만 그랬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복음을 예. 전할 수 있는 예. 어떤 붕어빵이라는 붕어빵? 것이 붕어빵.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좀 줘야겠다. 예. 그 옛날에 가스로 예, 해봤는데 예. 바람이 불고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예. 전기 붕어빵 기계를 사고 푸드트럭을 사가지고 예. 설치를 했습니다. 어허. 푸드 트럭. 예. 예.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사가지고 복음 마차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고급 마차인데 붕어빵 만들어서 주는 거. 병사들 찾아다니면서 주는. 예. 근데 옛날에 뭐 황금 마차라고 애들 PX 이렇게 황금 마차를 너무 황금 마차라고. 좋아하는데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 마차를 글씨를 붙이면서 예. 각 부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든데 예. 붕어빵으로도 애들 좀 유문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문이 열리게 돼서 예. 제가 그 지역에 정말 매일 예. 한 부대 돌아가면서 예. 붕어빵을 이제 거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붕어빵 아저씨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붕어빵 아저씨. 예. 그러다가 몇 번 들어가니까 예. 목사님이셨구나. 이제 복음도 돼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예. 글귀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예.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문이 열릴 때 그 예. 아이들의 그 사랑을 받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야, 애들 한창 먹을 텐데. 붕어빵 너무 맛있게 먹었을 예. 거예요. 몇 근데 개-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예. 많이 연구도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집에서도 많이 해보고 예. 또 서울에 와가지고 예. 뭐 홍대 앞에 뭐 붕어빵 맛있는 빵 이렇게 예, 먹어보기도 예, 하고 예. 또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기도 해서 찾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붕어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전방 GOP까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럼 몇 개나 하루에 아니 왜냐면 젊은 애들이라 붕어빵 하나 하나씩 갖고는 먹지. 진짜 그렇지. 예. 이 얘기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제일 많이 먹는 아이가 예. 15개까지. 예? 한 자리에서 예, 예. 15개를 눈치도 없이 왜냐면 그거 다 목사님 자비로 하시는 네.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몇 개 이제 많이 할 때는 1000개 정도 거가고요. 이제 1000개요? 훈련 때는 더 많이 하죠. 훈련 때는. 왜냐면 훈련 때는 왜요? 훈련 때는 각 부대 훈련장이 있으니까 네. 바깥에 있으면 아이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에서는 그렇죠. 더 많이 먹지. 몇 개나 배고프고 먹어요? 하니까. 그 몇 개라는 건 어떻게 가늠할 수 수도 없지만 없지만? 아침에 08시 30분에 시작하면 예. 밤 11시 정도까지 계속 붕어빵 굽고 붕어빵 있습니다. 굽고. 예, 옮겨 다니면서. 근데 붕어빵 들어가는 안고가 팥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집어넣어요. 슈크림도 있고요. 예. 사과잼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또 초콜릿도 집어넣고요. 예.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란도 넣으면 또 계란 붕어빵이 되고 근데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냥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을 주려면 하루에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나가면 보통 25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럼 그거 다 충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 그걸 이제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예, 하시지. 예. 그럼 공급해 주시는 어떤 손길이 있어요? 손길이- 성교에 함께 동참하는? 이제 성교에 동참하는 분들 많이는 뭐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지인들을 통해서 예. 또 우리 두 자녀가 목회자입니다. 아하. 두 자녀가 이제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고방면 춘성교회 예. 또 우리 또 일반 민간 성도도 예. 있고 군인 가족 몇 분 계셔서 예. 그분들 또 후원으로 헌금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에 사모님도 같이 가세요? 아니면 혼자서 하세요? 아니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사모님 없으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사모님 없으면 못 살았지만 지금도 사모님과 같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전망 갈 때도 같이 다니고 예. 사역도 같이 하고 하고. 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복음 마차 만들어 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서 주면서 장병들 만나는 게 이제 소문이 났었을 텐데 군선교사들에게 그건 너도 나도 그걸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역하지 않나요? 네, 제가 지금은 복음마차 2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마차 2호차는 목사님이 또 1호차 처음에 하실 때는 그걸 이제 12사단에 우리 군선교사님이 하겠다 해서 그걸 넘겨주고요. 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일부 돈을 받았죠. 넘겨주고 제가 2호차를 해가지고 사륜 구동을 해가지고 전방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 캠핑카식으로 만들어서 더 좋게 아무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배터리를 해서 새로 2호차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생각으로는 겨울에는 붕어빵이 잘 되지만 여름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도 유격장 가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그 사계절 붕어빵이라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복음마차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뭐 여름에도 붕어빵. 아이고 출출할 때 너무 맛있죠, 뭐 그거.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아유 더운데 뭐 뜨거운 걸 먹었는데 역시 군인들은 다르군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앉은 자리에서 18개 먹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친구들 만날 거 정말 아들 같은 친구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참 내가 이 친구 기억에 남는다 하는 아가야 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 용사는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미국 살다 와가지고 이제 아마 어렸을 때 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리고 그 한국의 청년의 문화를 잘 모르고 항상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혼자 있고 또 아이들아 어리지 못하고 그런 아이가 있어서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잘 우리 말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 친구라 내가 군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너 군중 좀 해봐라. 목사님 너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군중을 시키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청소부터 뭐 모든 일, 잡일을 다 하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할 때까지는 이 아이가 한국어도 잘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소통도 잘하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게 돼서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군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조울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도 교회 나오면서 변하기도 하나요? 네네네. 우리 한 용사가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대 저 부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생활을 못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 얘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저녁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울으면서 얘기하면 목사님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말씀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생각, 어문 생각 할 때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를 해야겠구나. 여기 내가 이겨내야겠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겠구나 하면서 저녁을 하는 그 친구가 울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 가게 돼서 너무나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던 장병들은 붕어빵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군대에서 먹은 그 붕어빵의 맛을 거기에 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뭐 복음마차니까 덩달아 복음도 기억하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군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보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고요. 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저녁 후에는 자기 있는 고향,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선교사를 군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에 살고 또 교회에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예수 믿고 저녁 후에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에 잘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또 하나의 중점이 되고 예. 또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예. 군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고 황금의 어장이고 1년이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세례자가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네. 세례자가 있는 것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군 선교, 군 사역 위에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모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모든 뭐 재료도 만들어야 재료 만드는 하고, 거 다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사모님. 시작은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냥 굽기만 하고. 그렇구나. 모든 거는 다 사모님 다 하고 예. 준비도 사모님 다 하고 해주시고. 또 제일 어려운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뒷정리, 뒷정리. 청소, 그게 설거지 힘들죠. 이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다 하고 또 아이들이 또 토요일 날 때 오면 또 밥도 해줘야 하고 예. 이런 것들 사모님 혼자. 아이고, 우리 사모님도 군선교사시네요. 제일 큰 일을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둘 다 목회를 해요? 제가 그 술 먹고 방황할 때 예. 우리 아이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도 보이고 이게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본 거예요. 예. 나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다. 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아빠가 너 목회자가 되라 이런 얘기는 않고 예. 스스로 아빠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자녀들이 목회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아버지 목사님 행복하실 입장에서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하죠. 제일 행복하죠.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예. 있으니까.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사모님한테 이게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 울컥하거든요. 오늘 고마웠던 얘기 한 말씀만 고맙다라든가 아니면 미안하다든가 여자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거든요.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예. 잘하셔야 돼요. 정말 예. 잘하셔야 돼요. 여보, 입에도 부르기도 아까운 우리 당신인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을 전달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으로서 또 기자로서 또 우리 자녀의 아빠로서 정말 당신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겠어. 여보 사랑해. 내일부터 붕어들 날아다닙니다. 그 긴 시간 50년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긴 시간 같이 오시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실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는. 저희 사모님은 항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항상 옆에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항상 동행합니다. 사모님한테 고마운 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자는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항상 다리를 주물러주고 제가 잠 다음에 지금도 다리를 주물르면서 기도하고 제가 먼저 잠을 잡니다. 그 사모님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목사님이 다리 주물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리에 그 공수부대 있을 때 네. 점프하면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충격이 불편함이 있어서 있으셔서요? 충격이 있어서 다리 많이 쑤시고 잠을 못 자니까 항상 주물러 주는 것이 지금까지 또 어제도 주물러 주고 항상 주물러서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우리 사모님은 또 기쁨이고 예. 내 남편 또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예. 또 내일 다시 힘을 얻고 또 주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이제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고 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안고 감싸주고 좀 싸매주고 정말 행동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또 하면서 또 우리 그쪽 지역에서는 애들 휴가를 갈 때 아침에 네. 버스를 타고 가면 늦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부르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택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차로 아침에 이제 태다 줍니다. 양구 터널까지. 예. 부산에 대구에 사는 애들은 좀 일찍 1시간만 일찍 나가면 예. 집에 좀 일찍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휴가 갈 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봉고차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도 중에 있고요. 네. 앞으로 제가 군 사역하면서 좀 많은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 만나서 네. 전역할 때 많은 교회들에게 등록시키고 그 중에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선교를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근데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재정으로 지금 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거네요. 지금은 아이들을 그냥 승용차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휴가 나가고 할 때 교통이 거기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렇죠. 네네. 예. 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끔찍하게 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로 갔었거든요. 차. 맞습니다. 수영강에서 배 타고 들어간 맞죠? 네네. 그래서 정말 멀구나 했었는데 거기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목사님을 좀 돕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군 장병들 많이 주님께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께 더 큰 기쁨 드리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 아들이 가 있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